한국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 선교사 최용남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가족들하고 함께 있는 느낌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지만 저의 정체성이 선교사거든요. 목사라기보다 더 청소년 선교사로 불려지길 원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저를 선교사라고 여겨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에 이렇게 함께 참여하니까 내가 선교사다 그런 마음들 때문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 우리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우리 인도의 장병욱 선교사님께서 찬양해 주셔서 제 안에 큰 감동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또 눈물도 주시고 그래서 이미 저는 오늘 받을 아침의 은혜를 저는 다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맡은 일들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청소년들과 뭐 한 26년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청소년들하고 어울리려면 조금 재미있어야 하는 그래야 아이들이 상대를 해줘요. 그래서 그 퍼포먼스 아주 간단한 거 몇 가지를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셨으니까요. 자, 이렇게 오늘 아침을 좀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이만한 사랑을 만약에 가지고 나오셨다면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함께 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 자,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좀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됩니다. 자, 또 하나요. 네,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좀 가져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안 보이시죠? 네, 그래요. 우리 영적인 전투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멋진 깨달음 그리고 기도와 우리의 수고로 그 멋진 현실, 미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는 이런 간단한 퍼포먼스 또 중간에 또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우리의 이 싸우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영적 싸움터이죠. 영적 싸움터의 현장입니다. 좀 더 세게 말하면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래서 전쟁에서 지면 다 잃는 거죠. 그래서 이겨야만 하는 그런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모인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함께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랑이십니다. 혹시 최근에 싸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족이나 이 친구와의 싸움은 그냥 화해를 하면 돼요. 그런데 국가 간의 싸움에서 지게 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 그리고 재물, 지위, 자유,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싸움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싸움의 명언을 저는 하나 기억하고 있거든요.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영화 이 안시성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몇 년 전에 봤는데요. 이 안시성 전투의 성주는 양만춘 장군입니다. 그리고
이 당나라의 태종 이재민이라고 하는 태종이 20만 대군을 이게 끌고 와요. 근데 이 안시성 전투는 5천 명이거든요. 근데 5천 명의 이 싸움으로 20만 명을 이긴 이 싸움이 바로 안시성 전투예요. 40대 1. 40대 1이니 이게 싸움이 불가능한 싸움인데도 이겨요. 이 싸움을 이긴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양만춘 장군의 말에 들어있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니 포기하는 게 목숨을 부지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전략가인 부하가 이야기해요. 이때 양만춘 장군이 한마디 하죠. 너는 이길 때만 싸우느냐? 너는 이길 때만 싸우느냐? 이 싸움에서 지면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과 전부를 잃게 되니 차라리 우리 설령 지게 된다 하더라도 전부를 걸고 싸우자라고 양만춘 장군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전쟁은 승리합니다. 놀랍죠? 때때로 우리의 싸움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싸울 때마다 이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싸움에서 승리했던 17살의 소년 다윗의 싸움이 바로 그 싸움이에요. 2m 70, 제 아들은 1m 90입니다. 저는 1m 75고 2m 70의 거구 골리앗을 상대로,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군인이었었어요. 이 골리앗을 상대로 17살 양치는 소년은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도시락을 배달하러 이렇게 가다가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 이 골리앗을 거꾸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온 이 소년 다윗, 이 소년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승리하였는지 알아보고 또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싸움에서 이기는 싸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에요. 지면 사단이 만세를 부르고 좋아하니까요. 오늘 이 다윗이 이기는 싸움의 주인공이 된 것은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요 네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난 경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죠.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온 골리앗을 향해서 손에 칼이나 창이나 단창이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양을 치는 작업을 하면서 사자나 곰을 쫓아내면서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지켜냈던 소년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만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양을 지킬 때도 싸움을 할 때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 하나님을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겠다라고 말해요. 다윗의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나름대로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종교학 박사인데 한 부족,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 여호와는 그런 천하대장국 같은 부족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만나고 있었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만난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소원 성취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에 나가주면 또 헌금을 하면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일까요? 겨우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정도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작은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 성취 정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났고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는데요. 그리고 또 사회자 목사님께서 또 이제 저를 소개도 좀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저의 자랑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그 경험한 크기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 용서하시고요. 큰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신문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또 뒤로 쫙 물러갑니다. 신문이 되게 좋은 신문입니다. 이게 9년째 제가 칼럼을 썼어요. 미션 21이라는 신문이고요.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하나. 자, 이거 가운데 보여드려요. 이렇게 잘 보셔야 됩니다. 눈을 떼지 마시고. 광주에 남경산 기도원도 있고 비손수양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에서는 빛고울 광주에 CBS 성경 필사 대회가 이제 10월 달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이게 저 신문입니다. 제가 좀 외국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47번. 그리고 전남대에서 이제 국제학 박사 수료를 했는데 마지막 논문을 준비 중입니다. 자격증도 한 50개 정도는 되고요. 코로나 전에는 정말 강의를 또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책도 한 5권 정도 쓰고 2권 반을 출판 대기 중이에요. 그래서 조금 금수저 같기도 하고 당연히 결혼도 했습니다. 아들이 3명이에요. 자, 그래서 제 인생이 이렇게 좀 금수저 같습니다. 그런데 50여 년 전에 태어났을 때 전남 장성인데 아버지가 머슴 그 농사를 짓고 겨울에는 엿장수를 하고 하시던 그런 아버지였어요. 제가 4살 때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장애인이셨어요. 2급 장애인이신데 소아마비로 다리를 심하게 절고 오른팔을 못 쓰시는 어머니. 그래서 뭐 초등학교 입학도 못 해보신 무학자였는데 돗다리 장사하셨어요. 제가 공부를 잘했어야 되는데 되게 공부를 좀 못했어요. 중학교 한 45명 가운데 35등, 38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꿈이 없었어요. 이제 고등학교는 장성 농업고등학교요.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부재, 어머니의 장애, 그쪽에서 공부를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완전한 좌절은 아니나 내가 평생에 죽기 전에 비행기를 한번 타볼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이렇게. 근데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이 하나님이면 충분하겠다. 하나님,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제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제가 이제 205 특공여단 특수부대 또 출신이에요. 25살에 대학생이 되고 32살까지 대학원을 마치고 그때부터 외국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청소년들을 이끌고 큰 세상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외국을 47번을 좀 다니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44살 때사 공부가 너무 고파서
이제 국립대학교인 전남대 박사과정을 또 이게 입학을 해가지고 한 5년 동안을 정말 너무나 재밌게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이 구겨지고 찢어지고 너덜너덜했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예수님! 네, 예수님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멋지게 회복이 됐어요. 미션 21도 있고요.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하나, 그리고 하나 좀 보여드리기도 하고, 여기 아까 기도원도 몇 개 있다고 했었을 때, 그리고 CBS 성경 필사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이 심하게 구겨지고 찢어졌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로 쓰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 전도 목사로, 또 빛고울 광주에는 광주광역시 교단협의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1,500개 교회에 청소년 위원장도 이렇게 좀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었을 때 이 패배자, 루저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승리자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될까요? 네, 하나님은 찾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니까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살아계신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우리 숨바꼭질 해보면 알잖아요. 찾으라고 숨어 계셔요. 다 드러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찾게 돼요. 찾는 사람이 찾게 돼요. 찾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은 보물찾기의 보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보물이시죠. 그 하나님을 내가 예전에 만났어. 옛날 것 말고 지금 다시 또 만나고 동행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학생회장도 막 하고 그랬어요. 찬양인도도 하고. 근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이 없다면 뭐지?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저녁에 또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거든요. 큰 음성, 그리고 평안.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입안에서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러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제가 제 입안에서 또 터져 나와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하늘로부터 이 평안이 쏟아지더라고요. 이 강력한 평안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데, 이 평안은 우리 노래에도 있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나 큰 감격과 이 기쁨이 말로 닿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도 되겠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평안은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이 평안이, 내가 평안을 끼치는데 어떤 평안을 끼치느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 평안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주님이 갖고 계시는 그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저는 그 평안을 받았어요. 주님의 기쁨. 그래서 그 길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주님과 지금도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이 우리의 소원 성취 정도 아니요. 좋은 일만 있겠어요? 청소년 사역에? 청소년 사역에 말로 다 할 수는 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용남아,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너에게 준다. 걱정 마라. 어려움들을 이겨내봐라.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150여 개 나라 이상에 흩어져 있는 750만 명의 재외동포의 청소년 자녀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 또 좋은 세계관, 그리스도의 어떤 세계관 이런 걸 전해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끝에 실은 디아스포라 학과라고 하는 공부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도 하고 있고 지금 도서관에서 이렇게 새벽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전에 만난 정도가 아니라 그건 35년 전 이야기고 지금도 저는 하나님을 매번 만나고 있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멋진 추억을 끊임없이 만들고 있어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 이기는 싸움의 주인공이 되려면 치열한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즉,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슬픔은요, 골리앗을 이길 장수가 없는 데 있습니다. 왕이 참 슬퍼요. 왜요? 수많은 군인이 있는데 누구 하나 전쟁에 나서지를 않습니다. 다윗의 등장은 이 단비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어린 소년이에요. 군복도 불편합니다. 칼을 쓸 줄도 모릅니다. 그의 손에는 평소에 사용하던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였죠.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경쟁하기보다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청소년 시기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뭐든 잘하는 것 같아서 늘 상대방이 부러운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낙심하기 쉬워요.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경험하여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지 못했다면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 돼요.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은 100이면 100 누구나 다 합니다. 아니요, 반대로요.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수많은 기회가 오죠. 실은 그래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좋아하는 일을 못 찾았다면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볼 일입니다. 그것이 공부가 되었든 또는 어떤 일이든 치열한 훈련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물매였었어요. 물매로 사나운 짐승들과 싸워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곰도 물리치고 사자도 물리칩니다. 이 경험이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싸울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자, 1달란트가 금 34kg이에요. 지금 한 돈에 약 3.75g, 한 돈에 한국에서 25만 원을 정도 한다 그러면 지금 2021년 금 1달란트는 최소한 15억에서 20억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라 해도 15억에서 20억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다 주셨다고요. 나한테 1달란트 줬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없는 것을 찾아서 꾸역꾸역 찾아서 불평하기보다 나에게 있는 것, 주어진 것 찾아서 감사하고 노력해 볼 일입니다. 이 달란트는 건강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어요. 착하고 충성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하죠. 많이 남기는 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되게요. 잘할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시작할 때 청소년들은 거의 외계인 같더라고요. 20년 전에도 쉽지 않았었어요. 도무지 대화도 통하지 않고 대책이 없어 보이는 이 청소년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을 위한 저의 수고는 낭비 같았어요. 너무나 힘들었죠. 적당한 때를 봐서 그만두려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버티다 보니까 맷집이 생기게 되었고 지금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하고 정말 제가 잘 놀아요. 퍼포먼스. 매직을 한 50까지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청소년들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이 사역이 편하고 자유롭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버티다 보면 맷집이 생겨요. 잘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일이 없다면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해야 돼요. 좋아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탁월해지도록 be excellent, 높을 탁, 넘을 월, 탁월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자격증인 청소년 지도사 2급도 있고요. 사회복지사 2급도 있고 자격증이 한 50개 돼요. 청소년을 잘하려고 치열하게 준비했어요. 치열하게. 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마음이 바쁩니다. 이기는 싸움의 준비물. 판단력입니다. 판단력. 판단력은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하는 능력이죠. 다윗이 싸움에 나서자 7명의 형들 중에 3명이 이 전쟁터에 있었어요. 그때 첫째 형 엘리압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얘 아직 어린 놈이에요. 촌놈이에요. 싸움을 몰라요. 싸움을. 오늘 전쟁을 구경하러 왔어요.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무시한 형 엘리압과 싸우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적은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엘리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형과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에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의 목을 댕강 베어버리죠. 이 싸움의 승자가 된 다윗 옆에 엘리압이 있게 돼요. 왕에게 고자질하던 이 엘리압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설 때 수많은 선배들이나 많은 경험자들이나 동료들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서요? 네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네 주제에 나서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 같은 베테랑도 잘할 수 없다고 때때로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진정한 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거나 하는 사람들과 싸울 일이 아니에요. 적은 분별하면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도전하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죠.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자고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에 어떤 단 한 명도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러한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속으로만 아니고요. 많은 사람 앞에서, 심지어는 동료들 앞에서, 선배들 앞에서도 마저도 세계 선교를 내 시대에 감당해 보겠다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시대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당당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파하하하 비웃을 정도로 큰 꿈을 말해야 돼요.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비웃거나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그 사람은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적과 싸워서 그 내가 선언했던 선포했던 그 일들을 이루어낼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은 엘리압처럼 약간의 부끄러움도 좀 당할 거예요. 적은 나를 무시하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년 다윗은 어렸지만 적을 정확하게 분별하였습니다.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큰 싸움에 나서야 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하지 말라고, 너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일에 기꺼이 나서십시오. 그것은 비전이에요. 한 민족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꿈, 100만 명을 먹이겠다는 꿈, 이런 위대한 꿈을 선포하고 도전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웃음이 터지도록 큰 꿈을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웃음에 대항해서 싸우지 말고 웃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위대한 꿈에 도전하고
한 발 뚜벅뚜벅 나서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렸던 다윗처럼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도전이 위대한 사람을 만듭니다. 저는 꿈이 120가지나 돼요. 120가지요. 12가지가 아니고 꿈이 120가지. 그중에 65개 정도는 이루었고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의 1번 꿈은요. 한 족속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진행 중이에요.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몇 명 정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언더우드 가문이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만큼 된 것처럼 저는 한 족속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적은 꿈이 없는 나 자신일 수 있어요. 꿈조차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가장 안전한 자동차는 고장난 차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고장이 나서 움직이질 않으니까 안전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차의 목적이 그러려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장난 차처럼 안전만을 위한 삶을 거부하십시오. 운전대를 잡고 전국을 전 세계를 다니는 모습을 꿈꿔야죠.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우리의 포지션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이기는 싸움의 준비물은 나서야 할 때 나설 수 있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 전문성, 그리고 분별력, 그리고 마지막 용기요. 용기.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있고 치열한 훈련으로 전문성도 가졌어요. 적이 누구인지도 아는 지혜까지도 있는데 나서야 할 때 나설 수 없다면, 나서야 할 때 나서는 그런 용기가 없다면 그 싸움에 승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고 전문성을 갖고 적이 누구인지 지혜가 있다면 당연히 생기는 것이 용기일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골리앗 안 되겠다. 이게 용기거든요. 다윗에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용기가 있어요. 때때로 용기를 내는 일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낼 때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제 군대 205 특공여단 특수부대 술 담배를 안 합니다. 중대원이 한 80명 되는데 그 회식은 한 60명 정도 참여를 했어요. 중대 회식할 때 중대장이 모든 사람에게 막걸리를 한 잔씩 나눠줍니다. 고참들이 야 최용남 너 술 받아. 너 중대장님 술 받은 거 안 받으면 죽여버려. 이 특수부대라 이 호랭이 눈 저는 한 일병 됐던 것 같아요. 협박합니다. 한 명씩 차례대로 저는 중간 정도 있었는데 고참들이 압력을 넣기 시작해요. 이제 제 앞에 딱 섰어요. 중대장님하고 딱 맞닥뜨렸어요.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 술을 안 마시리라 하고 있었죠. 제 가슴이 쿵쾅쿵쾅 심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제 손에는 잔이 없어요. 이건 난리가 난 겁니다. 중대장이 이거 뭐야 하는 순간 이 회식은 싹 끝나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려요. 이 촉즉발의 순간 이거 만약에 잘못되면 저는 군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대장님이 합니다. 용남이 너 술 안 마시지? 통과.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무 일도 없었고 제대도 했고 지금 이렇게 있죠. 이 일로 고참들에게 불려 들어가서 괴롭힘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9번 정도 제가 휴가를 나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많이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함께 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용기를 내는 나를 하나님은 응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대학교와 대학원을 어떻게 나왔는지 졸업했는지 기적과도 같아요. 다시는 학위 과정을 하지 않겠다고 대학원 졸업장을 들고 만세 했어요. 저를 잘 아는 동기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으면 최용남이를 봐봐라. 얼마나 가난한지 학교를 7년간을 다녔다는 게 이거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할 정도였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큰 세상을 보고 싶어서
큰 나라들을 가고 싶었지만 너무나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시편 2장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미치리라. 하나님 이 말씀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증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열방을 포지션으로 준다는데 저는 열방 정도 온 세상을 다 구합니다. 라면서 기도하면서 도전했던 것이 비전 트립을 30살에 시작했는데 지금 47번 20여 개 나라를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을 10명, 20명, 30명 이끌고 전 세계를 좀 다녔어요. 저에게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도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해요. 제가 나서야 할 때 나서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고 저는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네가 그 가난한데 뭐 돈으로 집을 사지? 사람들이 많이 조언해 줍니다. 그러나 저는 그 조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었어요. 내게 구하라 열방을 너에게 주리라.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47번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것이 저의 포지션이 되도록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라고 주지 않으시고 읽고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지키려면 용기가 필요하죠. 이 용기가 우리를 위대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줍니다. 저는 어른이라 용기를 안 내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거대한 일 앞에 용기를 내야 하는 일 앞에 서 있어요. 국제청소년연합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를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을 대적해야 되기도 하고 목회자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세워가는 일에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심에 저는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용기를 내야 할 때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용기로 많은 것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설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 위대한 싸움에 저는 용기를 가지고 또 발을 내디딜 것입니다. 저는 양림 선교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의 유업을 잇는 일도 하고 있어요. 100여 년 전에 이 선교사님들을 알고 그분들의 삶을 살아내고 이 일을 전국의 세계에 알리는 일이요. 이제 마무리예요. 소년 다윗의 승리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승리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지금 준비되지 않았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준비하면 됩니다.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좋은 선수가 되려면 훈련해야 합니다. 혹독한 훈련을 하면 좋은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집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 승리해야 돼요. 승리해야만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에서 준비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자녀인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